욥기서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독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료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거기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욥기 42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8절처럼 해주면은 눈이 열립니다. 5절, 6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또 신앙생활의 처음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로 시작을 합니다. 귀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믿음이 있어라고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할 때의 이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는 영의 눈과 육의 눈이 둘 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영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육의 눈으로는 육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의 근원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기쁨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영신 하나님을 본다? 이런 얘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기운이 아주 어떤 사람이 영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영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강한 기운이 약한 사람의 기운을 덮쳐버리죠. 이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면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기쁨 자체이고 즐거움 자체이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고, 이래서 하나님 보면은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고 즐거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순간 영의 눈이 죽었습니다. 영의 눈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전가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압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죄인으로 출발한다. 시편 51편 5절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인으로 태어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슬픕니다. 왜?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애가 낳자마자 어떻게 하고 나와요? 으앙 하고 울며 나와요. 아이고,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한탄하고 울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벌의 고통을 영생합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고통을 당하고 온 몸에 쇠갈코리가 있는 갈코리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양손과 양 발목에 큰 대못이 박히며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려고.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천국의 기쁨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은 우리들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 놨으니까 열어 놓은 길이 내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을 통하여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본 욥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답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었냐면은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데 마음껏 먹고 배불러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뜻으로 깨닫습니다. 뜻으로 깨달으면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드리면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들으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 이 죄를 깨달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만드신 것은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으면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제가 통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하고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이런 거다. 이걸 꼭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서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형편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평안해, 신기하게. 그리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내가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성령에 힘입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자고 하면은 아멘 해야 하는데, 순종합시다 하면은 아멘. 순종 안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절대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안 될까? 순종을 안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안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가지고 죽은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겠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흉내만 내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입혀져서
내가 순종해야지 마음먹으면 천사가 섬김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힘입어서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은 그때의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내 영의 눈을 멀게 한 죄성을 전부 다 소멸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살리는 영이 기쁨의 영을 살리고 즐거움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 지혜의 영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닫고 한 번 순종한다고 해서 영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눈이 열려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려면은 그저 태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내 엄마네, 내 아빠네 이럽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엄마인지 내 아빠인지 그리고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분별하고 알려면은 고등학생이면 알까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믿으시네요. 청년대도 알까 말까 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의 눈이 신앙생활 1년에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눈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마음껏 먹고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이나 말씀을 먹었을까요? 제가 우리 둘째 딸 지연이 이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이는데 보니까 하루에 5, 6번 먹던데. 그죠? 3번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5, 6번 먹더라고요. 5, 6번.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꼭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나가죠.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라 하면 질 것 같아도 갑니다. 그러면은 이깁니다.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갑니다. 왜요?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일어서느냐 쓰러지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 먼저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은 그 삶 자체가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아멘? 예,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지? 생각이 뭐지? 이거인 것 같아. 이거 하고 또 저거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러고 하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띄어집니다. 영의 눈이 띄어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나이다.
내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저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압박을 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대단한 거죠. 불안해한다, 초조해한다, 두려워한다, 근심, 걱정 절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천국의 기쁨과 맛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으니,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는 것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내려버리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었으니 할렐루야. 내가 기쁨이 충만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말하며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을 봤다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걸 보면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다윗이 삽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립니다. 왜? 내가 어렵고 힘들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말씀으로 깨달아 보고 사모하고 그러는 자에게 아까 우리가 욥기서 욥기 32장 8절 함께 읽었죠. 그러는 자에게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다음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왜 나에게 환난이 오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만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이 되는지 변화가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보면 욥이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요. 욥의 신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다. 무슨 얘기냐? 욥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는 신앙생활로 성장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외우면 되는 걸 외우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원어 성경으로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러죠. 그렇게 신앙생활한 너희들은 영이 죽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어 구덩이에 떨어지느니라. 구덩이가 어디라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욥은 아주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차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거부로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믿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가난뱅이를 만들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서 욥을 시험해 봐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이 죽습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가 죽고 뺏기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또 하나님께 가서 또 그럽니다. 그의 몸을 한번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병들어서 죽을 병 걸리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 네가 가서 그러면 시험해 봐라. 욥이 피부암 같은 그러한 아주 고약한, 온 몸이 헐어 막 가려워서 건질 수가 없어. 그 기와장을 가지고 푹푹푹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욥이 환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 친구 엘리베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욥과 대화를 합니다. 그 아주 깁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길게 하는데 그거를 간략하여 요약하여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욥, 너가 이렇게 환난을 겪는 거는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욥이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욥이 다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면 누가 이겨요? 욥이 이깁니다. 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욥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와 욥은 전부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가 왜 생겼어 하는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읽은 욥기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중보자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으로 하면은 욥은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엘리후는 욥이 왜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아요? 압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후가 그럽니다. 나이가 많은 자라고 해서 환난당한 원인을 아는 게 아니야. 세상을 살면서 경륜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환난당한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느니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지식이 많고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지혜자라고 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게 하느냐면은 첫째는 깨달은 말씀이 영으로 많이 들어와서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줄 때에 가르쳐 주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을 가르쳐 줄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깨닫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줘서 깨닫게 하는 거야. 아멘. 이거를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사람만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환난을 당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설명해 주는 걸로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설명해 줄 때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누가 가르쳐 줘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줘야 한다. 아멘.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말씀의 뜻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모해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래야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실제가 돼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가 돼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한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데 고집이 셉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삼아야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영으로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아주 사모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은 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돼 하고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깨달아지느냐면요,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할 때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 일이 잘 돼요. 내 일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이 잘 되는데 뭘 하나님 말씀 안 깨달아도 잘 살고 있고 안 깨달아도 복 받고 있고. 자, 언제 깨닫게 해주느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욥기 3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아주 곤고합니다. 아주 환난이고 핍박이고 학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왜 내가 이렇게 학대받는 인생을 살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네. 이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에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깨달은 말씀이 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환난당한 그 원인을 설명해 줄 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만 영의 눈이 열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변화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평생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집만 세고 어떻게 저렇게 저럴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지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의 눈이 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답답해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래서 툭 하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어 천국의 기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신기하게 평안합니다. 신기하게 기쁩니다. 두 번째는, 그 차이점이 뭐냐?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터진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문제 해결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문제가 터진 환난을 당하는 원인을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진 중에도 평안이 있고,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려는가 봐. 이거를 인하여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나 잘하는 거야, 이럽니다.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권면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되는데. 귀가 열린 사람은 나 아직도 멀었네. 나 아직 죄인이야. 나 참 악해. 이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릅니다. 아멘. 엄청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강림하실 때에 호련히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된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귀로 듣는 신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반드시 영의 눈이 열리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에는 환난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이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영의 눈이 열린대.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야, 이게 정말 복된 기회구나. 환난과 핍박 중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